할렐루야. 이 아침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깨우시고 예배드리기를 소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찬송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주중에 슬픔을 가진 두 가정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사랑하는 백진구 목사님, 아버지 되시는 백창훈 장로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또 우리 최우철 장로님, 부친 되시는 최종식 선생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남은 장례 일정에 주께서 은혜가 보여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아직도 비대면으로 드려야 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점점 확진자가 늘어나고 사망자도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키시고 속히 우리가 대면으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월까지는 계속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대신 학생들과 청년들은 모든 절차를 거치면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회 표어가 함께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표어를 생각하고 기도하실 때에 온 성도가 또 성도가 속한 모든 가정과 그 모든 권속끼리 같이 신앙의 큰 발전과 또 성숙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에서 연약한 가정을 위해서 헌금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대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헌금해 주시면 그 가정들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쓰겠습니다. 또 코로나 문제로 여러 연약한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로하신 우리 교회 어르신들 조심해 주시고 또 청년들과 젊은 세대들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95장 부르시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지가 와닿아도다
전능하사 천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손영선 집사님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 앞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께 찬양하며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저희가 살 때에 아버지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의 모든 잘못,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힘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아버지의 말씀으로 덧입어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번 오늘 한 주간도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희가 무장하여 저희가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죄에서 멀리하게 해주시고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아버지의 성품을 이 세상에서 나타내는데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더욱 알기 원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교회 안에서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 함께 아버지 안에서 형제됨을 기뻐하는 저희 한 명 한 명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목사님 오늘 말씀 전하실 때 아버지께서 그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의 마음이 아버지 감동되어 더욱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득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아버지의 종들을 아버지께서 복 주시고 백지구 목사님을 비롯하여 윤병아 목사님, 우리 김윤 전도사님, 장정선 전도사님, 또 우리 양 안드레아 전도사님 모두 아버지께서 복 주시고 꼭 그들과 함께 동역하는 모든 분들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 아버지 상을 당하여 바다구하러 가시는 우리 백진구 목사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 모든 가족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다시 천국에서 함께 만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저희가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슬픔 속에서 아버지의 위로를 받으며 그 위로 안에서 또한 평화를 누리는 우리 백진구 목사님과 그 가정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가 끝날 때까지 저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로만 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유명한 한국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너무 주도자가 많으면 이 일이 그르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주장을 다 하다 보면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을 우리는 다 이해하고 늘 그렇게 써왔습니다. 근데 똑같은 말을 러시아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을까? 그렇게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사람이 많으면 배를 옮길 수 있다. 배를 산까지 옮길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한다고 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인데 이해하는 것이 이렇게 다릅니다. 이렇게도 이해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같은 시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는 사람도 똑같은 말을 듣기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저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신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은 최소한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바울이, 2000년 전에 예수께서, 그 전에 4000년 전에 모세가 그 말을 왜 했는가? 그때의 의의와 또 2022년을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되는가는 어쩌면 전혀 다른 뜻으로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그때 이해한 것이나 지금 이해하는 것이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그것을 생각하고 보셔야 합니다. 이 말씀이 그때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가?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그때 독자들은 이 말을 어떻게 이해했을까를 연구하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르헨티나는 우바, 그러니까 부에노스 대학을 누구나 갈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중학교만 졸업했다면 누구라도 갈 수 있는 것이 이 나라 국립대 우바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일 한국에 전화를 거셔서 카톡을 보내셔서 우리 아들이 또 우리 손자가 이 나라 국립대 의대에 들어갔다라고 말을 전하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말을 들은 한국 사람은 굉장히 놀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조카가 얼마나 공부를 잘했으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으면 의대를 갈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졸업이 힘들지 입학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에서 우리를 볼 때 의대를 졸업했다라는 말은 한국에선 그렇게 어렵거나 이상한 말은 아닙니다. 입학만 한다면 졸업은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나라에서 의대를 졸업했다라는 말은 굉장한 노력과 굉장한 수고가 따랐다는 것을 말해주는 사건입니다. 똑같은 사건입니다. 국립대 의대를 들어가서 공부하고 졸업했다. 이것이 한국에서 느끼는 느낌과 이 나라에서 느끼는 그 분위기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시대, 또 같은 말을 쓰고도 이 말을 그렇게 전하기가 어려운 것을 우리는 실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십니까?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을 읽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또 선지자들, 또 모세의 서신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그들과는 우리가 최소한 2000년 또는 4000년의 갭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가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지금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우리도 사실은 그들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왜 했는가, 이 말씀을 말한 의도가 무엇인가를 좀 더 이해하면 성경을 읽기에 큰 도움을 얻으실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예정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예정,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고 계십니까? 예정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고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어찌할 수 없다, 아니면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 이렇게 느끼시는 것은 예정이 아주 작은 부분만을 느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일하신다라는 말씀에 예정이다라는 말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버리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일하신다라는 뜻이 예정론의 큰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여러분에게 예정론을 설명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왜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제가 받은 대로 또 느낀 대로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교육시키실 때 어떤 마음으로 가르치셨습니까? 많은 성도가 이 나라에 올 때 큰 꿈을 갖고 오셨을 것입니다. 이민을 떠날 때 아무 목적 없이 떠나보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포부를 가지고 또 비전을 가지고 이 먼 타양을 날라와서 또 삶을 개척하신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이 어떤 목적을 가지지 않는 한 참으로 오기 어려운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포부를 가지셨을 것입니다. 내 아이만큼은 한국이 아닌 더 자유로운 또 더 넓은 나라에서 길러내고 싶다. 또 우리 아이가 더 좋은 환경에서 살기를 바란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것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으로 넓은 땅이고 기회가 많은 땅입니다. 근데 이 나라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교육열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공부를 거절시켜준다 해도 공부하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또 대학 들어가서도 졸업하는 사람은 더더욱 적습니다. 한국의 문화에서 한국의 정서로 살아온 우리들은 참으로 아쉽고 참으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기 좋은 나라에서 왜 공부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자녀를 교육한다 하면 말 그대로 작정하고 가르치셔야 합니다. 작정하지 않으면 공부하기 힘든 나라가 또 이 나라입니다. 누구나 공부할 수 있지만 크게 결심해야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나라가 또 이 나라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구원도 그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신앙생활에서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잘 아십니다. 이 쉬운 복음, 이 쉬운 구원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만일 구원을 우리 뜻에만 맡겨 놓으셨다면 우리는 몇 번이고 포기할 거고 몇 번이고 넘어질 것이고 몇 번이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런 성정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좋은 결심이라도 3일을 지키기 어려운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영혼을 약속하는 구원,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이 구원을 우리가 우리 손으로 잡는 것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분명히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뜨거운 이 결심, 이 뜨거운 이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며칠이나 계속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이 말씀에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수련회다 부흥회다 그러면 뜨거웠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옛날 그 자리로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예수를 믿기만 하면 평생 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은 참으로 쉽고도 참으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결심을 누가 해야 되냐면 그 결심의 당사자는 누가 되어야 되냐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뜻대로, 우리의 수고대로, 우리의 노력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가지 않으시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결단코 우리 손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말씀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한 사람도 잃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농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장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허튼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하셨으면 반드시 구원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작정하셨고 그리고 예정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는 성경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천국에 우리의 있을 곳을 예비한 후에라도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 편에서 적극적으로 완성해 가신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바울의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왜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정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예정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역설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결심과 하나님의 섭리로 이 크고 이 놀랍고 이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시고야 말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예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예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유는 바울의 인생이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바울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바울은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를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정반대의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그런 인생에서 예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기로 작정한 사람이 바울이 된 것입니다. 이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예정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지 않으셨더라면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겠는가? 내 인생을 봐라. 이렇게 설명하는 말이 바로 예정이란 말입니다. 내가 뒤돌아보니 내 뜻으로 온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마치 내 길을 인도하신 것처럼 내가 이 자리에 있다를 설명하기 위해 동원한 말씀이 바로 예정이란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뒤돌아 보십시오. 여러분이 결정할 때, 여러분이 선택할 때는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성도의 자리를 어떻게 찾아오실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오셨습니까? 선택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까? 모든 성도는 똑같은 간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똑같이 간증한다는 말입니다. 누구도 내 노력으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명석해서 내가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는 내 선택인 줄 알았는데, 그때는 내 결심인 줄 알았는데, 그때는 내 결정인 줄 알았는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바로 모든 성도들의 인생입니다. 이 말을
바울은 예정이라는 말을 통해서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왔다.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신 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말로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예정이란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마지막 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바울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 절대로 자기의 수고나 사도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한 일이다라고 눈으로 보고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내 구원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교회가 서지는 것,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성도가 되는 것, 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이 모든 것이 전혀 우리의 노력이거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입니다. 이 해, 여러분 이 해를 맞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그 결심은 몇 주나 가고 계십니까? 그 결심이 어떤 결심이었는지 상관없지만 그 결정대로 여러분 수고하시고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 똑같은 고백을 할 줄을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2022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해였다는 것을 고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은 참으로 복된 해였다라고 고백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정하신 은혜가 올해도 저와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우리 한인교회를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 성도의 삶이, 성도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힘을 빌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결심을 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든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크고 놀라운 그 구원을 우리 손에 맡기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한 결심에 맡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셨더라면 금방 잃어버렸을 것을 하나님이 작정하고 하셔서 우리가 그 누구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은혜를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처음에 불렀던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부르시면서 봉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저에게 주시는 은혜, 매년마다 저에게 베푸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 하나님께 헌금하고 하나님께 저의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받으시고 제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권속이 튼튼해질 수 있도록 잘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높아지고 넓어지고 또 영화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3장 부르시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운동 역사하심이 우리의 구원이 내 노력과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